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렵고 열악한 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 인생의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많은 아이들이요, 학습 장애를 겪고 또 사회 부적응을 겪으면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72명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요, 참 이 아름다운 삶을 또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래서 그 심리학자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72명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살아오는 지금까지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낙후된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며 받아주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 끝에 남겨진 것 같은 이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회복을 기다리며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회복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돌아섰으면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기로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단계, 복이 되는 만남을 알려드렸지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이 되는 만남을 위해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입기를 열망하라. 주님의 은혜 입기를 열망하라. 보아스는 혼자 이 이삭을 줍는 룻을 자기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자기 밭으로 인도했어요. 먼 타지에서 온 여인입니다. 마치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초신자를 이 교회로 인도한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히 일러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삭 쪽으로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목이 마르면 우리 일꾼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엄하게 명령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해꾸지하지 못할 거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들 잔소리같이 들립니까? 간섭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오늘 룻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 자체가 일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머물라, 너 바깥 나가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삭을 주우러 하는 이것은 바로 룻을 보호해주는 이게 자체가 하나의 울타리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이삭을 어디서 주어야 하는지, 어디에 이삭이 많이 나오는지 그 노하우도 모르는 아주 생초보 이삭 죽게 하는 룻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내 일꾼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가면 이렇게 해줄 거라 아주 세세하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가 식사하는 밥상으로 오게 해서 함께 먹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룻은 시어머니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면서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까지 만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봉사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혹시 주말마다 남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요즘 부모와 캠핑 떠나는 게 대세인데 하면서 교회가 나를 왜 이리 속박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 보고 너 공부 좀 해라. 제발 좀 집에 일찍 들어와라.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하는 이 말, 이게 잔소리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 말은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아이를 잘 되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여러분과 우리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라, 본 예배를 지켜라,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이러한 말들, 바로 이러한 그 안식일이 주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입의 11조를 떼어서 주님께 바치면서 돈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나, 그 하나님이 내 생업을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생생히 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남성교회 모임으로 인도해 줘요. 여전도회 모임, 어떤 여전도회 같은 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그 여전도 회원들은 보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쫙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래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거기서 위로받고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이 소그룹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 모임도 있고요. 성경 통독 또 중보기도팀,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요. 우리가 때로 문제 당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스트레스 이거 우리 어른 능가한대요. 그렇다고 평생 이 아이를 우리가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어른들의 영향력, 부모 영향력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은 부모님 말씀이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저희 부모님 말씀은 저한테는 하나님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카톡을 자주 보시는 분, 어제 제가 사진 바꿔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냥 부모님 사진 해놨어요. 제게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또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가 대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지금 너무너무 공교육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대안학교가 대안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디 제대로 맡길 데가 없어요. 저는 오직 말씀 믿는 교회 공동체요, 우리 성원교회 교회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대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먼저 공동체로 인도된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룻처럼 회복되어야 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밭, 주의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나오미를 보세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두 아들, 가져간 재산도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때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맥주 감사주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자, 어쩌면 오늘 성경은 바로 나오미의 현재와 미래를 대비해서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빈털터리 나오미와 룻,
둘 다 미망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오늘 저 들판의 풍성한 보리처럼 풍성한 삶으로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마치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룻도 마찬가지. 오직 그저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를 축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지실 거라는 이런 신앙 고백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자,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날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이켜보시라고요.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네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나, 어떻게 이 턴을 빠져나나 고민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고난의 턴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룻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 사람입니다. 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말하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지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인데, 그 중에서도 더 낮은 여자인데, 숫자에도 넣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여자인데, 당신이 여기서 이삭을 줍지 말라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나를 극진하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자,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지요. 그래서 룻은 너무나 감사하고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아예 받고 절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을 너무나 빨리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요즘 까마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주변도 그렇고요, 신내동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혹은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물질을 처음부터 이건 원래 내 거였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나는 원래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무슨 감사가 들어갈 틈이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색한 헌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 주시지 않는다고, 더 높여주시지 않는다고 감사는커녕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거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스톱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달랐어요. 룻을 보세요. 자기 자신의 원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회복, 역사의 길이 남는 오늘 축복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통로를 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통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이 되는 만남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면 어떻게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자, 그동안 룻의 아름다운 행실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요즘은 이 PR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PR 시대. 물건도 PR이야 대박 상품 나고요. 잘 만든 영화까지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흥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요즘 의리가 대세래요. 김아무개 씨, 그 아들하고 둘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리 몇 번 손을 흔들더니 지금 아주 의리로 떴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일 거예요. 잠깐.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한 한 일은 대문짝만하게 자랑하고요. 내가 못한 일은 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제 변명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루스를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떠버리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요. 어떻게 보면 미래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삭 죽기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이 룻에 관해서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똑같은 이야기 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다른 인간들이 나를 몰라주나. 그래서 남들 앞에서요 큰 소리치고 막 나를 알려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 게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몇 마디 나눠보면요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속마음, 심령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는요 영적 기관이에요. 바깥에서는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의 언어를 몇 마디 들어보면 사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속마음, 심령 상태 다들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뭐 안다고 큰 소리도 나서지 절대 아는 채 안 해요. 이 사람 봉사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않는데요. 제가 가보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탁탁 있어요. 그분의 선행과 믿음 알게 모르게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 50주년 앞두고 중직자를 세우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세상말로 그런 운동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운동 하나 하긴 하세요. 기도 운동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하세요. 오늘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보아스가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헌신과 사랑, 인애 나도 받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너가 행한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나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한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인애,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인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주었는데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니 이게 바로 은혜지요. 이게 완전한 은혜지요. 자, 보아스의 이 축복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이삭 죽기 사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삭 죽기 사건으로만 본다면 나중에 보니까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12대 하루에 이삭 죽기를 12대 했어요. 좀 대략 감이 잡힙니까?
뒤에 보니까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즉 60일 정도를 계속 주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었으면 2달 만에 6가마니를 주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나 같으면 이거 이삭 죽기 나갈 것 같아. 2달에 6가마니를 주었다니까, 6가마니. 근데 사실 여기서 오늘 룻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단계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다른 것보다도 좀 재산 떨어져 나가고 뭐 내 몸 아픈 거 그거는 다 참지만은 자식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것을 한번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전에 제가 천안으로 강의 나갈 때 지금 거의 하여튼 제가 작년 그만둔 그때까지도 그 플래카드가, 그 딸을 찾는, 송아무개를 찾는 플래카드가 아주 시내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근데 제가 지난주 이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요, 서울 어느 곳에까지 그 플래카드가 아직도 거기 있어요. 우리 딸 찾아달라고. 우리 딸 찾아달라고. 그 10년 넘은 그 긴 기간 동안 지금 그 부모는 이 딸을 찾아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이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위하여 왔지, 나는 이방인에게 난 지금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수로보니게 그 여자의 그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딸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깜빡이잖아요. 아주 뒤집어집니다. 내 딸 나음을 얻었다라고 바로 치유를 선포하고요, 그 딸이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로보리 같은 그런 열망, 오늘 룻과 같은 내가 주님께 은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온전한 은혜와 상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 저희 신학대학원 은사이시며 현재 서민왕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전한 실화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새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어머니께서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혼자 되신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다가 부름받고 싶다고 큰아들 내외를 찾아갔어요. 아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큰아들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입니다. 눈치 있죠. 빠져나와서 둘째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아, 내가 너희와 살고 싶은데 어때, 괜찮겠니? 근데 둘째 아들도 반응도 똑같습니다. 이제 재산 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계산 끝났다는 이야기겠죠. 낙심한 아버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막내 아들 부부가 반색을 하더랍니다. 아니 아버지, 형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아버님을 모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아버지, 저희와 함께 살아요. 자,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그 빈방을 개조하고 편하게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1년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에겐요, 이 세 자식들이 미처 몰랐던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막내 아들 부부에게 전해주고 갔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각을 좀 많이 바꾸세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막내 아들은 이미 그 생각이 복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 자체가 간장종지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기에 넉넉한 이미 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를 대신 회복시켜 주게끔 책임을 갖게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고엘이라 그러죠. 이런 책임 가진 사람을 고엘. 자, 기업을 물을 자라 표현하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고엘 제도라 그랬습니다. 자, 의무가 이렇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물려야 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으면 그걸 속량해 줬어야 했어요. 자, 이것처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너가 만난 바로 그 보아스, 그 사람은 너에게 이상만 죽게 할 사람이 아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바로 룻에게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는 남편이 되어줄 의무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만 전통적인 어른들이 쓰는 표현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여자 팔자 남편에게 달렸다. 즉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자의 레벨이 정해져요. 요즘 또 거꾸로 한대요. 남자 팔자는 여자에게 달렸다. 여러분, 오늘 룻은 기업을 물을 자, 남편이 되어줄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여러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루 양식을 주우러 가기 위해 세상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치 앞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남편이 되어줄 자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자가 남편, 아내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팔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이라.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이삭 죽기함에 연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분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들 만약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도 먹고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채우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 입기를 열망하시고 오늘 여러분 후반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반기 우리 지난 삶 가운데 마치 세상 끝에 남겨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분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느끼십니까? 오늘 룻처럼 하면 됩니다. 잘못된 길,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돌아서기를 결단하시고, 돌아섰으면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기도 기도하고요. 복이 되는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 주님의 은혜 입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 2, 3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반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 주님, 우리 인생이 마치 루카 같습니다. 인생의 흉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러한 단체들, 그 어느 것도 내 손을 온전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어느 자리도 내 인생의 완전한 해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늘 루처럼 이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 주님의 교회로 돌아왔사오니,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서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주신 항상 복이 되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주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에게 모든 것을 해답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귀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보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보스 같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